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벌어진 결혼잔치에 참석한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즉 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적들을 한 1년 동안 같이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자그마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이 마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라는 곳에 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읽어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추측을 하시는 분들은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말씀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나라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잔치를 먼저 하고 혼례를 밤에 저녁에 그렇게 혼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결혼식, 즉 혼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잔치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잔치할 때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뭡니까? 잔치 안 해봤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잡채가 제일 좋더라고요. 옛날에 결혼식 때만 얻어먹기 때문에. 근데 국수도 하기도 하고 돼지도 삶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음식들이 아주 중요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면 잔치를 하다 떨어지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음식은 잘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혼식에 초청한 사람들을 명단을 대충 얼마쯤 오는지를 미리 초청하기 때문에 숫자를 압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오늘 잔치에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참 잔치가 음식을 이렇게 무르익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속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초청받은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초청받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초청받은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순간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육신의 성경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 말로서는 아주 낮추어 보는, 아주 하찮은 그런 여자여, 이 말은 낮추는 말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원문에 보면 기내라고 하는 이 뜻은 여인에 대하여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낮추는 말같이 들리지만은 아닙니다. 아주 극존칭어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저 잔치집에 포도주나 책임지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포도주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막무가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저 하인들 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맥을 보면,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유심하게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육신의 어머니가 지금 막무가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말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부모님의 권위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권위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대부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사의 권위, 상급자의 권위, 다 정부에 대한 권위자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록 막무가내 어머니가 이야기하지만은 핀잔을 주거나 그 권위의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의 권위에 대해서 일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문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물 항아리를 둡니다. 그 구비를 하죠.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도 돌로 만들어진 물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 합니까? 6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연회장은 시중드는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하면서 먼저 맛을 이 연회장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갖다 주어라 합니다. 연회장은 지금 물입니다. 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이 물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아니 물을 갖다 주라니 포도주도 아닌데 물을 왜 갖다 주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들의 이 순종, 여기도 순종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 이적이라는 것은 순종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 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기적 같은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어졌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저 그런 포도주 아닙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라 신랑을 불렀습니다. 칭찬할 정도로 최고품인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잔치 집에는 어떤 상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화가 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이 화가, 이 문제가 복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데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지면 요걸 들어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마 잔치를 참여한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잔치집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있었느냐고, 내어주느냐고, 우리에게 주느냐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 누가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문제를 변화시켜서 전한 이복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참 일상이 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적, 이적들을 한 1년 동안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그런 역사의 체험을 지금 이 결혼잔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핵심은 뭘까요? 그 단어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권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끼리 뭔가 시키든지, 부당한 일을 시키다든지, 부당한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잘 순종이 안 되잖아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뭔데가 아니라 그저 누가 뭔가를 시킬 때, 뭔가 말을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주님같이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종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네가 뭔데 하는 겁니다. 그럼 복종이 안 되잖아요. 네 가진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오늘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우리에게 분열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상대방에 향하여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순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진 말이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참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은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순종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유심히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이 기적의 출발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능히 변화시켜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어떤 나에게 부당한 말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부터 먼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내겠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뭘 하든 시키든지 무슨 말을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나가도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버리고 순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그렇게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